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14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2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마치 소재처럼 보여지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날에 노랫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리라. 그러니까 찬송이 울려 퍼지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찬양을 한다거나 입에서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나올 때는 찬양할 이유와 또 마음의 상태가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사야의 묵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찬송의 입술을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철로역정에 보면 여기에 그 성벽과 외벽을 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담으로 치셔서 그것을 아주 견고하게 성읍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외부에 어떠한 그 외적이나 침입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읍으로 이렇게 만드셨다. 이게 사실 그 이사야가 바라본 묵시를 통하여 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사야와 신약의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여기에도 보니까 의로운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나라라고 하냐면 이것은 그 한 개인을 지칭하기도 하고 개인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온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였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 했습니까? 믿음을 지킴으로. 자기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가 면류관을 받을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기에 표현해 보면 이제 그 성읍의 문이 활짝 열어 신의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 성으로 막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이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이제 그 구원의 성읍에서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perfect peac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완벽한 샬롬, 완벽한 평강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한 그 구원의 성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광경이 이사야에게 비춰지는, 그래서 그 구원의 성읍에서 찬송드리는 이 놀라운 것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 잃어버린 찬송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은 perfect peace,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자, 동시에 그날에 이루어질 가운데 무서운 경고 내용과 동시에 심판의 내용이 있어요. 자, 5절 말씀 보니까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라. 찬송의 소리와 함께 또 한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슬픔의 소리가 한쪽에서 울려 퍼질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사야 2장 12절에도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그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자고한 자가 완전히 다 꺾여버리는 날. 그런데 이 교만하고 자고하고 거만한 자들의 어떤 그 특징,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끝나게 됐는지를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에 보면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인도 역시 은총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다 베푸셨어요. 복음과 구원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서도 이제 스스로 거부한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과적으로는 거부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패망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세상 나라에는 악인과 의인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모두에게 은총을 하나님 베푸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거부한 자들의 말로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여기에 사망이 두 번 언급되는데요. 이건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악인에게 있어서 둘째 사망은 악인에게 이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의인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다 해결하셔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의를 배우는 것을 거부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가지 아니하고 점점 멀어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절 하반절에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뿌리가 잘라버려진 그런 나무처럼 서서히 말라 둘째 사망에 이르는 최후의 결과를 맺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의 묵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마음적으로 자세를 잡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1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기 하나님 백성들의 독특한 특징, 이 뭐라고 나와 있죠?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실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곳곳에 보면 어떠한 그 표현이 되었냐면 영어 표현에 스탠드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출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서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그 주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시는 자의 그 믿음의 특징이 뭐였죠? 바로 심지가 견고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남극이나 북극에 보면 빙하가 있습니다. 그 빙하가 대다수만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10분의 9가 이 유속을 따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가 깊으면 유속의 흐름을 따르게 되거든요. 바로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것이라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또 폭풍이 다가올 때 그 세상의 어려움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뿌리를 계속 깊이 내리는 거. 여러분 이 자세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는 그러한 그 뿌리를 내리는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앞에 서서 이 자신을 지켜본 이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사야가 뭔가를 잉태하고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출산을 하려고 했지만 사람이 낳은 것은 바람밖에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 앞에서 우리 인간이 참 머리를 들 수 없는 겸손함, 이 표현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게 심지가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그 앞에 서니까 말입니다.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 무덤 속에 잠자는 사람들에게 이슬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깊숙이 심지를 내리는 자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이슬처럼 생명의 빛이 떨어져 그들을 다시 살려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는 축복의 대열에 들어서게 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본 묵시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강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사야 26장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데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 또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몇 구절만 읽고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9절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무엇을 계속 이사야는 강조하죠? 주를 사모하는 것. 나를 외부의 어떤 것이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내 속 깊은 곳에서는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 주의 의를 따르겠다는 것. 이게 이사야의 중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열흘 정도 굶은 이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헤맬 때에 그 먹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고 찾아가는 그 상태.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몇 날 며칠을 시장을 헤매고 도시를 헤매는데 찾지 못해요.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부모라면 그럴 수 없어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간절히 찾는 상태가 바로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졌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함으로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여러분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그래서 심지가 깊이 내려져서 이제 그 어떤 환난과 폭풍이 다가올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외부를 보면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교회가 당한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할까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묵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최후로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를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향하여 신의를 지켜서 그 성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고, 또 심지를 깊숙이 내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의를 따라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뵙겠고요. 그 뒤에 나눔 질문 꼭 참조해 주셔서 우리 지인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